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성품과 또 전제적인 축복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그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삶과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또한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떠한 가시적인 소유의 축적과 부요함을 복이라 여기는 세상을 향해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들려주십니다.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복이라 여기는 인생들을 향해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들려주세요. 힘으로 무장하고 강함으로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을 복이라 여기는 세상을 향해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 지극히 영적이고 또한 인격적이며 신앙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먼저 사람들 안에 있는 복에 대한 참된 본질과 그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참된 본질과 가치를 모르면 비본질적이고 헛된 가치를 복이라 착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먼저 복의 참된 본질과 참된 가치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새롭게 해야 그 이해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삶을 비로소 살게 되고 마침내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도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이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염두하고서 이 모든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팔복은 절대적으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로 하는 성품과 존재적인 축복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안에 그 나라 백성에 합당한 성품이 빚어지고 마침내 그 나라를 소유하기에 합당한 존재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팔복 가운데 오늘 들려주시는 네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축복받은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 부모 세대는 줄임과 목마름을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좀 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경험해 본 세대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 세상에서 어떤 고개가 가장 높은 고개지? 라고 묻는 질문에 당연히 보릿고개지 라고 대답할 정도로 혹독한 줄임과 목마름을 겪었던 세대라는 말이죠. 특별히 일제강점기와 6.25를 겪으면서 봄 춘궁기에는 심지어 나무 껍질이나 진흙마저도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대표적인 먹거리 중에 하나였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난했던 그 시절에 사람들은 소나무에 연한 속껍질을 벗겨 삶아서 부드럽게 만들어 먹는가 하면 백토라고 불리는 입자가 매우 고운 흙을 물에 개어서 가라앉은 부분을 쪄서 먹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무 껍질이나 진흙 모두 소화가 안 되는 성분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먹는 사람마다 당연히 속에서 탈이 나고 심각한 변비를 일으켰다고 해요. 여기에서 유래된 유명한 말이 있죠. 죄송합니다. 뭐까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단 말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됐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이미지까지 연상하지는 마십시오. 보릿고개 때 나무 껍질이나 흙을 먹어가면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우리 부모 세대의 혹독한 줄임과 목마름을 대변해주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주림과 목마름이 바로 그런 의미일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주림이라고 하는 단어 페이논테스는 단순한 주림이 아니라 줄여서 죽게 된 절박한 상태, 바로 절대적인 배고픔의 상태를 바로 페이논테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마름, 딥톤테스라고 하는 단어 역시 목이 말라 죽게 된 절박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절대적인 목마름이 바로 딥톤테스입니다. 주림과 목마름은 어찌 보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생존을 향한 인간의 가장 강력한 본능이며 갈망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처절한 주림과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방향이 바로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에 대한 주림과 그런 처절한 목마름이 있는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되다. 저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라고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떡과 물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에 달려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에 달려있다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와 관련하여 우리들이 진실로 줄이고 목말라 하며 사모하고 갈망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의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쓰고 있는 의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직역하면 하나님의 거룩 또는 하나님의 어르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히브리 단어가 째테크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그것은 의를 증명하다 또는 의를 드러내고 보여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의를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의, 하나님이 마침내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바로 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의, 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증명해 주신 바로 그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들려주신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바로 그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직접 모든 인생들이 알도록 드러내시고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복음적으로 접근해 볼 때에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며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의,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그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른 자는 진실로 복이 있도다. 저들은 배부를 것임이라 라고 들려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안에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의라고 알고 있는, 저들이 추구하고 있는 의에 대한 하나의 모순을 지적하는 경고가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의, 그리고 직접 드러내시고 증명해 주신, 보여주신 그 의를 추구하지 않고 전혀 다른 의를 추구하며 그것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참된 배부름, 그리고 참된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과 연결지어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의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그런 의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구원 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면서 성경이 모든 인생들에게 일말의 빌미도 허락하지 않고 아예 단언해버리는 결론적인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에 대한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상대적인 접근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차단해버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누군가 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함부로 의롭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의를 정하시는 분은 한 분이며 그분만이 최후의 의를 확정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의를 말할 수 있고 그분만이 최후의 의를 확정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나름 상대적인 의의 기준을 나름대로 세워가지고 자기 스스로 대해서나 아니면 누군가에 대해서 의롭다 또는 불의하다 함부로 말하며 판단하는 것은 사실 주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인생들이 찾고 구하며 우리가 참으로 물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최후의 의를 확증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 의는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드러났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 의에 대해서 인생들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아닌 다른 의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그것은 사람에게서 난 의요, 하나님의 의와 전혀 상관없는 의요. 성경은 이러한 자기 의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잘못된 의의 실체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막연한 열심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확신까지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적하고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고.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을 자처하는, 저들은 평생에 언약궤를 쥐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민을 자처하던 그런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붙들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었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절대 선언해버리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이제는 어떤 의를 붙들어야 의롭다함을 얻고 어떤 의를 붙들어야 참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엉뚱한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열심을 가지고 거기에 확신까지 가지게 됐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강력한 방해가 되고 저들의 구원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말이 있어요. 의를 정하시고 최후의 의를 확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제멋대로 이것이 의라고 자기 멋대로 의의 기준을 정해놓고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말하면서 이것이면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이것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김칫국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인생이 알도록 드러내신, 증명하신, 보여주신 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런 의가 있다는 거죠. 이어진 로마서 3장 21절에 우리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해 오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어떤 주제였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단언하신 하나님께서 전혀 의롭지 않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없는 인생들이 이제는 의지할 수 있고 의지해야 할, 그리고 그 의를 의지하여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복음으로 들려주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단언해버리신 하나님께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향해 오직 의를 얻어서 구원을 얻도록 내신 유일한 의가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의며, 주님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참으로 복이 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나를 의지하여 세운 모든 의에 대해서 다 무너져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확정하신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와 관련해요, 우리들이 줄이고 목말라 하며 또 진실로 사모해야 될, 갈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의로운 삶입니다. 의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무엇이 의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늘 하나님의 의와 뜻을 거스르며 살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의 말씀,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들의 구원이 더욱더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한 더욱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정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화목해 된 자로서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도전하고 있어요.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목해 된 우리가 부활로 말미암아 더욱더 구원의 확정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화목해 된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안에서 진실로 의롭게 되고 화목해 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갈망이 채워질 때 우리에게 찾아온 그런 감정이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들의 마음 안에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즐거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삼는 그 거룩한 즐거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즐거움의 이유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의로운 삶에 대한 갈망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과 16절의 말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몇 절 더 나가보겠습니다. 19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는 의롭게 되고 값없이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가 되었으니 이제 화목해 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은혜 아래 있으니 이제 마음껏 방탕해도 된다는 말이냐? 따라해 봅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전에 너희가 너희 자신을 죄의 종으로 들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해 된 자로서는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을 이루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진짜 화목해 된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의 진은은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바로 의로운 삶에 대한 갈망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갈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화목에 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믿는다 하면서도 의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없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갈망이 없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한 번쯤 감금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된 사람은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의로운 삶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들려준 유명한 말이 있죠. 의인은 하늘이 없다 해도 의를 사모할 것이요, 지옥이 없다 해도 불의를 중호할 것이다. 이 말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불확실성을 들려주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는 성도들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의에 대한 갈망, 의로운 삶에 대한 갈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를 따르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며 도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화목해 된 자로서 더욱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 가득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와 관련하여 우리들이 진실로 사모하고 갈망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회적인 의입니다. 성도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는 개인적인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지극히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의로 확장되어 나가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의는 지극히 관계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보통 구원, 복음, 의 이런 것을 말할 때 지극히 개인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관계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의이며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을 끊임없이 들려준다는 거죠. 율법이나 십계명의 어떤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대부분 관계 안에 드러나야 될 의의 가르침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말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추구해야 할 의의 가르침들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나 나라 안에서의 부당한 부의 축적들, 형제 자매에 대한 압제, 부당한 토지법 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학대 등의 사회적 불의를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사회적인 의의나 관계적인 의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될 것을 끊임없이 들려주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들려준 저들의 불의함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꾸짖으시면서 저들은 거짓 저울로 속이며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부끄럽게 하며 법을 집행하는 곳에 오히려 불의가 난무함으로 재판을 굽게 하는 일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굽게 함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음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도전적인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구원을 얻은 너희들 안에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은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그리고 그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주님이 들려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의 다시 오실 때에 있게 될 일을 양과 염소의 비유에 담아서 들려준 이야기를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그날에 오셔서 무리들을 둘로 나누어 주의 오른편과 또 왼편에 세우실 때에 축복의 대상으로 오른편에 서게 될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저들은 아버지의 복받은 자들이라고 주님이 부르세요. 창세로부터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할 참으로 복된 존재들이라고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미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줄인 자들을 먹이는 사람들이었어요. 목마른 자들을 마시게 하는 자들,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들을 돕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살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런 대상들에게 했던 모든 섬김이 주님 자신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시면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랍고 두려운 사실 하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반응하지 않았던 것 역시 주님 자신에게 대해서 무관심한 것과 그리고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시고 심판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들 안에 자칫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을 지극히 개인적인 나 중심적인 영역으로 만들고서 그 안에서 자족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경건을 경계하고 경고하면서 더욱 관계적인 의, 사회적인 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찾아온 제자들에게 주님이 친히 가르쳐준 너희들 안에는 이런 갈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기도 자체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갈망의 표출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뭘 가르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가르치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는 것이죠. 그 말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 있는 누군가가 양식이 줄임으로 인하여서 목말라 하는 이가 없는가를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될 것을 도전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는 시험에 들지 않았지만 나는 시험에 대해서 자유한 상황이라고 만족하지 말고 우리라는 그 범주에 있는 누군가가 시험에 들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시험에 든 그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우리 정신을 가지고 그 영혼이 시험에서 벗어나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진정 주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었다 고백하는 우리 안에 사회적인 의의 영성, 관계적인 의의 영성이 더욱 성숙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주님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바로 이 성품과 존재적인 축복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갈망, 그리고 이제 의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의로운 삶에 대한 갈망,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진실로 이 땅에서 더욱더 편만하게 증거되도록 사회적인 의를 향한 그 갈망이 더욱 깊어질 뿐만 아니라 진실로 의의 열매 가득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